다윗이 받았던 언약과 응답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언약,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고 21세기의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언약줄을 붙잡는 자에게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존지는 변해고 나의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거나 괴하라. 낙심하여 심하지 말라. 낙심하여 심하지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지키오리. 내게 찬양하여라.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지키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언약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의 언약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먼저 다윗에게 승승장구와 존귀한 이름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바깥에 있는 원수들도 다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제국의 황제가 되었어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아요.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황제가 되었어요. 그는 한마디로 승승장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다윗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지금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더 발전시키고 비교도 안 되도록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정복자라고 해서요 다 존귀한 이름을 남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황제라고 해서 다 이름을 존귀하게 남긴 게 아니요, 중국의 모든 나라를 통일했던 진시 황제라고, 여러분 그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칭기스칸이 여러분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폴레옹의 이름을 존귀하다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를 통일했던 누굽니까? 알렉산더, 그 로마에서 완도라 부완도라 이겼노라 위대한 정복자 시저, 존귀하고 명예로운 사람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더더구나 로마 황제 네로, 얼마나 포악한 폭군이었습니까? 로마 황제라고 하면은 정복자요, 그야말로 통치자로서 유명했던 네로. 그런데 이 네로가 어떻게 존귀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이 사람의 이름을 쓰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깡패도, 조폭들도, 마피아도 자신의 아들 이름을 네로라고 쓰지는 않는다 이 말이. 왜냐? 그 이름이 너무나 저주스러워서 그렇다 이거죠. 네로 황제 이후에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 검은 고양이 네로,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랄랄랄랄랄랄라, 네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그 이름이 명예롭습니까? 얼마나 이름이 존귀합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 때는 언제나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언약의 명시는 메시아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새벽별이라.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뭐라고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느냐? 광명한 다윗의 새벽별이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별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다윗을 그들의 희망의 별이요 새벽별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기에 뭘 그려놓았느냐? 다윗의 새벽별을 그려놓았다 이 말이야. 그만큼 이스라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고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다윗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은 명예로운 축복을 받고 위대하고 존귀로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이런 다윗의 명예와 그 위대한 존귀함을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세계적인 성경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괜히 다윗의 이름을 폄하하는 거야. 이상하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였대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 유언을 뭐라고 남겼느냐? 시므이와 요압을 또 죽이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자도 유명한 명예로운 사람도 아니라 그분의 말에 의하면 다윗은 정치꾼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신의 정적이었던 시므이와 요압을 죽이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적을 죽였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오, 그는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성경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너무 인간적으로 자기 편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 같아요. 물론 다윗은 정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꾼입니다. 왜? 왕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도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기 서목사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꾼인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정치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뭡니까?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기쁘게 하며 아주 국민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치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치를 잘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릴 것인가? 이게 골머리를 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민중을 먼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민중을 행복하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프로 정치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지 내 편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는 당신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거요. 아무리 당신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성경을 아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다가 신뢰가 될까 싶어서 그냥 표정으로만 I don't think so.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다윗을 존귀하게 하겠다고 하면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적을 없애고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로드십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면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는 믿어야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가운데 다 훌륭한 사람은 애지간하면 다윗입니다. 데이비드. 그 훌륭하신 조용기 목사님도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데이비드 조. 옛날에 여러분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그분의 성함을 뭐라고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라 조다윗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도 소다윗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 내 이름이 뭐냐면 영어로 데이비드 소. 우리 정권사님은 영어 이름이 없는데 이제 정식으로 불러줍니다. 미세이스 데이비드 정. 여러분, 오늘의 데이비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의 명예와 존귀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에게 평안과 안식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7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원수를 만나도 다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만사형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대적을 만나거나 원수를 만나도 승승장구하여 천하무적, 중국 영화로 말을 그러자면 무림지존, 천하무적, 전시 만만시.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윗은 무조건 존귀한 자로 축복된 자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에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다윗에게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도록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안식에 편히 쉬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편안하게 안식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참으로 귀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날마다 평안한 게 아니요. 여러분,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날마다 안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요. 누구나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질없는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염려 걱정. 누구 말 맞더라 어찌하스케이.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사형통의 축복과 함께 평안하고 참된 안식을 다윗에게 누리도록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생 대적이나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위협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전쟁을 하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평안히 살거라, 근심 없이 살거라, 형통하게 살거라, 안식하며 살거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한 축복뿐만 아니라 평안과 안식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부질없는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평안과 안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평안과 안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몸이 평안하, 주 예수 주신 평안하 늘 평안하.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온건제 파도가 빠르다 마음이 늘 세 번째는요, 어떤 경우도 망하지 않고 빼앗기거나 강탈하지 않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자, 7장 14절로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은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을 어떤 경우도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죄 지었다고 금방 징계를 하거나 채찍질하여 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이웃나라에 잡혀가거나 그리고 쫓겨다니며 살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구나 사울처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은총을 빼앗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은 축복을 빼앗아가지 않겠다. 여러분, 사울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당장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과 후손들은 죄를 범하고 악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총을, 그 축복을 절대로 빼앗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여금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질은 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은총은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약속의 축복은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줘놓고 뺏어가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 차라리 안 주면 모르지만, 참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놓고 빼앗아가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초라하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빼앗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빼앗을지언정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빼앗겼고 야곱은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빼앗겼고 다윗은 빼앗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축복도 점령하는 것입니다. 점령자 되시길 바랍니다. 침노자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약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 다윗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의 위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에게 무릇 더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아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아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생의 채찍이나 사랑의 채찍, 경종의 채찍은 혹시라도 때에 따라서 받을지는 몰라도 저주의 채찍은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빼앗겼던 그 빼앗김은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윗에게 견고한 나라와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견고한 나라와 영원한 축복. 자,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7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총을 빼앗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밟아도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축복입니다.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영원히. 그래서 다윗의 집과 나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광의 가문을 이루고 축복의 명문가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가문과 축복의 명문가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간직되고 영원히 견고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잘하고 잘못하고 상관없이 그 후손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관계없이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영광의 가문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자손대대로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견고한 축복이요 모대절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대대로 계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냐? 여러분,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은 마력적이나 기계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로드십 신앙이 있어야 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 위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정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효력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고 교만하여 독단적으로 왕노릇을 하거나 로드십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을 버리면 그때부터 언약이 파괴된 건 아니야. 파괴된 건 아닌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다윗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고 쓰디쓴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윗이 광야의 훈련, 거친 광야의 훈련을 또다시 받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면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무슨 도둑질을 하고 이게 큰 죄인 것 같지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훗날에 밧세바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렸다 이거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신정주의 데오크라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로드십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 전제 조건하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최고의 축복으로 최고의 은혜의 자리로 올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비록 윤리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가 아니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다윗을 불쾌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 증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져 버려 분란이 일어나고 소유사태가 벌어져 심지어는 자식 압살롬 이놈의 자석한테도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로드십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영원한 기업이요, 바꿀 수 없는 기업이요, 생명과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로드십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목숨보다 귀한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언약, 다윗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아름답고 존귀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그 축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오늘의 다윗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 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로드십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바다로 나 고통의 없어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거니 나의 갈 길 바다로 나와 모든 골짝 지나가며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아라봉에 나서서 주께로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이제 다윗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 이거지요. 내용이 그랬다면 특징 첫째로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자 7장 8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의 한 목동에 불과해서, 목동은 흔해 빠진 사람이요 양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을 찌고 있던 이름 없는 목동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베들레헴 촌놈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해된 교회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윗과 같은 영광의 가문을 이루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 민족의 뛰어난 축복을 받고 세계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자고 섬기는 그런 축복을 받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소목사도 완전히 촌놈이요. 완전히. 나는 지난번에 저 김포 애기봉에서 설교를 하고 불고기 백반을 탁 대접을 하는데 나는 불고기 백반은 하나도 맛도 없대. 국수가 맛있더만. 하여간 내가 이렇게 좀 매끄러움해가지고 도시 목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도 촌놈이요. 이런 촌놈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윗의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될 텐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언약은 예표적이고 이중적인 성취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한 개인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축복도 마찬가지요. 개인을 위해서 주시면 안 됩니다. 한 개인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쓰임받았어요. 또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왕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예표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예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어야 됩니다. 절대 강국, 절대 왕국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비리비리한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돼요? 아니 여러분, 내가 말이요 그냥 맨날 그냥 몸에다가 병은 달고 다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맨날 쪼그러지고 그냥 나는 그냥 애새끼도 그냥 맨날 탈선하고 맨날 가서 보정지구대에 가서 또 우리 아들한테 가서 그냥 사정어서 빼오고 그냥 내가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병만 탈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겠어.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역시 하나님이 권능이 함께 하신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어쩔 때는 천방지축이고 요즘 오늘 또 오늘인가 어젠가도 신방 갔더니 어느 집에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꼭 그냥 부자박이 생겼다고 말이지. 그래 너 그랬지 영안이 열어졌느니라. 부자발 때는 부자박고 말이요 천방지축은 천방지축이라도 근데 우리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요 그래 저한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고 증거가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신학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말이요 찬란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여러분에게 언약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지 말이지. 맨날 아버지 맨날 그러고 말이요 강단에서 코만 팍팍 풀고 있고 그냥 그럼 누가 은혜를 받아요? 하물며 다윗이 비리비리한 왕이 돼가지고 저 조선시대 때 임금 저 피해 다니는 저 선조대왕이나 아니면 더 누굽니까 말이요 저 중조 여인처나 치맛바람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왕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표를 하느냐 이 말이요. 다윗의 나라가 말이요 우리나라 인조대왕처럼 남한산성에 피해가 가지고 맨날 몽고 저기 어딥니까 청나라에 그냥 짓밟히고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모형을 삼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가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예표가 되려면 다윗이가 전무후무한 절대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높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다윗 왕이시 우리의 공물을 받으시옵소서 모압과 암몬에서 이웃나라에서 다 와가지고 다윗에게 공물을 드리고 조공을 바쳐야 이게 다윗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왕의 예표의 자격이 있는 거지 말이. 맨날 도망다니고 남한 산성에서 쪽팔리게 그냥 항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의 예표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더더구나 다윗의 언약은 이중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종말적으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최고의 축복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전무후무한 권력을 갖게 되고 절대 강자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중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저 철장으로 질그릇 부스르듯이 부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이 말이요. 종말론적으로 이루어간다. 이게 뭐냐? 이중적인 성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성취에 있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예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어때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요. 여러분도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 위하여 아주 그냥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없잖아. 이제 모형과 성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왕의 모의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고 복되게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이나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존귀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왕자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무적이여 영광에 감은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에 기둥처럼 쓰이신 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돌처럼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그냥 대들보처럼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두 번 다시 오지 않은 인생, 연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로 확장하는 영광스러운 세예된 교회. 아멘. 하늘나라를 확장하여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간증하기 위하여 다윗처럼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삶이 존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혜 충만으로 능력받아 주의 일하리라. 주의 일하리라. 주의 일하리라. 아멘. 내 평생 소원이고 주의 일하라. 이 세상이 멸하나 주 앞에 가니 살같이 바른 광을 주 위에 함기세. 엄마가 마음을 하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아멘. 우리 교회 영광 회복을 위하여,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의 언약은 계승적 혈통적인 언약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불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뺏어가 버려서 범죄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떤 경우도 안 뺏어가겠다, 어떤 경우도 안 뺏어가겠다. 근데 다윗의 우선이 사울처럼 곁길로 간다고 합시다. 사울처럼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그래도 다윗에게는 안 뺏어가겠다 이거요. 이 참 뭐래, 편벽된 거 아니냐? 어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거 어쩔 거요? 우리한테 약속. 그러면 그거 약속 싫으면 여러분 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울 선에 설래요. 하나님 저 뺏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라니까요, 그냥. 예? 다윗의 후손들이 아무리 멸망하고 범죄하고 멸망할 짓을 한다 할지라도, 망할 짓을 골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뺏어간다. 이놈아, 너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엎어버려, 그냥 박살내버려. 그냥 아구통을 쳐버리고 싶은데 말이지. 근데 아이고, 네 조상 다윗을 내가 봐서 봐주는 거야. 어서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이놈아. 너희 조상 다윗을 봐서 내가 이만큼 봐주는 거야. 성경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3절로 4절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서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아비암이 못된 짓 골라가면서 또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 18절로 19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람이 온갖 가진 못된 짓은 다 했어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 유다 왕들이
저 다윗의 길로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봐주셨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총을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은혜 받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한 망하기 틀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듣고 보니까 망하긴 다 틀렸네요.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어쩔 수 없... 아니요, 자 이렇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복 받아서 선교하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빛과 소금 역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언약은 역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육신의 나라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윗의 언약은 역사적으로 그때까지만 영원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축복은 계승적이고 혈통적이지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언약을 받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로드십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의 꽃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대대로 계승시켜 준다는 거죠. 아주 유전적으로 계승시키고 전달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 영광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비록 곁길로 가고 사울과 같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축복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징계를 주신다 할지라도, 깨닫게 하는 사랑의 채찍을 주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놈아, 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내가 어떻게 보고 있단 말이냐. 아무리 저주받는 길로 달려갈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그냥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너희 부모가 얼마나 나를 잘 섬긴 줄 아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느냐, 너희 조상이 얼마나 내게 축복의 씨를 뿌린 줄 아느냐, 눈물로 충성하고 눈물로 축복의 꽃씨를 뿌린 줄 아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 부모와 약속했어, 너희 조상과 약속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너의 가문을 반드시 다윗의 가문으로 축복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희 부모에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네가 곁길로 간다고 내가 너를 하고 통을 쳐버리고 내가 너를 저주받는 길로 내가 나들어버린다면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기꾼의 하나님이요 거짓말쟁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부모, 너희 조상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너는 어쩔 수 없이 복을 받아야 된다. 너는 의무적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 너는 의무적으로 장로 돼야 된다. 의무적으로 권사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 말씀에 정말 나는요, 이 원리에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신학교 다닐 때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무던히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연약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태어나야 되어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다윗이 받은 언약과 같은 축복의 약속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의 씨를 뿌려서 눈물로 대대로 그 축복의 자손 대대로 계승적으로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축복을 보장받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나를 저 지리산 밑에서 불공인 아들이고 선영밖에 모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요. 이토록 내가 무슨 선구자의 삶이요 개척자의 삶을 사도록 한단 말이에요. 어느 세월에 생땅을 파가지고, 어느 세월에 생땅을 파가지고, 어느 세월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도해서 언약의 씨를 뿌리고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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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너무합니다. 그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무등산 기도원에서 그날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내종아, 그런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절대로 원망하지 말거라. 이제라도 잡을 것이 있느니라. 이제라도 잡을 것을 잡으거라. 무엇을 잡습니까? 생명나무를 잡습니까? 로드십 신앙을 잡습니까? 그리고 신정주의 신앙을 잡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내 종아, 이제라도 잡을 것은 무엇이냐? 처갓집을 잘 잡으면 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한마디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과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밖에 없어. 눈치. 하나님의 의중을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처갓집의 혈통적 계승의 축복을 통하여 다윗이 받은 것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처갓집의 조건을 삼았어요. 주여, 무조건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과 눈물의 희생의 꽃씨를 뿌리는 가정 다윗과 같은 혈통적 계승적 축복을 약속을 보장받은 그런 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주여,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하나도 없는 집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축복이 아들에게 물려고 나눠질까 싶었어요. 주여, 딸도 하나밖에 없는 집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은 그래도 나는 심각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어.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오직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돈이고 사랑이고 여자고 문학이고 예술이고 내게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가장 강력한 장모님의 후보생을 하나 만났어요. 강력한 장모님의 후보생을 하나 만났는데 지금의 장모님이 되신 바로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얼마든지 저의 장모님이 자격이 될 수 있었고 그런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 뿌린 걸 보면은 축복의 언약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분이요. 그래서 그 축복이 계승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리고 유전적으로 저에게 임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떳떳하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고 여러분 떳떳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축복이 이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가 얼마나 감격하고 만극했겠어. 그래서 다윗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19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자, 27절로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기시고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기도록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모든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 지금 다윗이가 울먹거리며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렇게 다윗이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거 영상을 보고 한번요 다윗의 고백을 쉬운 말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종이 무엇이간데 이 종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나이까? 종이 무엇을 하였건데 종을 이렇게 높이시나이까? 내가 누구며 저의 집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고 축복 중에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주 앞에 무슨 말을 하여야 하리까? 주님의 말씀은 참되시고 주님의 언약은 신실한 언약입니다. 이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감격의 울음이 복받쳐 오르는 행복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누군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나이까? 그러니 이제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자요 최고의 축복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오늘의 내 언약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언약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언약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한 야인에 불과했던 어린 소년이요 그리고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하여 어느 날 부름을 받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고 피나는 거친 광야의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눈물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거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그는 경험하면서 광야에서 피눈물 나는 언약의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의 부름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과연 어떤 연단을 받았던가? 그리고 어떤 연단을 거쳐서 이런 언약의 판열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가?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